제가 같이 우리 신약성경 322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슈퍼맨들이다 라고 말한다면 일단 맞는 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 어떤 막힌 환경도 뚫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 슈퍼맨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 어떤 막힌 환경도 우리가 뚫을 수 있는가? 그렇진 않거든요. 성경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 어떤 환경도 적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환경도 적응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슈퍼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 표현이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다음에 또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만든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슈퍼맨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불가능 극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에서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걷는 것이 옛날보다는 분명히 불편해졌는데 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잘 걷던 상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죠. 저도 이제 50대 중반 넘어갔지만 20대 시절에 그런 건강을 제가 원한다면 그건 순전히 제가 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닌 거죠. 우리 몸이 늙어가면서 회복이 어려운 부분은 그 상태에서 주님이 최대한 붙잡아 주심 속에서 살아가면 돼요. 50대의 건강이다, 또 80대의 건강이다. 그럼 그 상태에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50대 나이가 됐는데 20, 30대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때처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근데 육신의 건강과는 달리요. 또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겠지만 물질적인 부분은 조금 다른데 때로는 이거는 이런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에서 하게끔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채워주심을 통해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내가 가진 것에서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먹고 사는 일이라든지 또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든지 때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 내가 가진 것에서만 하게끔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 내 형편에 맞게 해야죠. 그럴 때는 이제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주셔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또 행하도록 허락하시는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불규칙적이에요. 석 달 만에 그런 일이 꼬박꼬박 온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6개월마다 보너스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온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의 손길은 제가 체험해 본 바로는 불규칙적이에요. 생각하지 않았을 때 와요. 언제 어떻게 채워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필요한 일은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에서 하게 하실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불가능 극복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많이 가져서 불가능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극복하는 거죠.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능력 주시는 만큼, 주님이 능력 주시는 만큼 해내면서 사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4장 그 본문이죠. 어떤 환경이든 적응하고 불가능도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 따라 극복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자족이 생겨요. 자족이라는 말과 여러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자족이라는 말보다 여러분이 흔하게 쓰거나 듣는 말은 만족이란 말일 거예요. 자족이라는 말과 만족이라는 말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만족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쉬움이 없는 것이 만족입니다. 저는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제 스스로 만족을 누리기는 힘든 영역이 많지만 적어도 하루 끼니 먹는 거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울 만큼은 먹죠. 아쉬움이 없게. 그거는 만족이에요. 내가 아쉬움이 없게 이루는 거. 그거는 만족입니다. 배고플 때 음식을 먹을 양만큼 충분히 먹으면 만족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아쉬움이 없는 상태, 그게 만족이라고 한다면, 자족은 내 스스로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내 스스로가 충분하다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족이에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렇게 보이거든요. 너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나는 안 그런 거죠. 나는 이것으로 충분해. 나는 이것으로 만족스러워. 그러면 그게 자족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자족은 스스로 그렇게 느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이 이루어집니다. 비천에 처해도 자족하고 풍부에 처해도 자족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천에 처해도 비굴하거나 그런 어떤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이것으로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 또 풍부에 처해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없는 사람 무시하거나 그렇게 돌변하지 않고, 풍부에 처해도 여전히 그 가진 것에서 또 지혜롭게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대로 쓰는 것. 이것이 또 자족이죠. 예수님 만나고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그 지역의 성도님들의 후원을 받은 바울은 그들이 보내준 그 선교비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10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생각났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왔던 그 선행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났다 이거죠. 그런데 그 10절 후반절을 보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또 추가되고 있잖아요. 처음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후원금, 선교비를 보냈는데 그 후로는 못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금 보내달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건가 할 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해명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비가 보내지다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연락할 수 있잖아요. 이번 달 선교비가 끊어졌네요 라고 연락할 수는 있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노라. 그 고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볼 때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 그렇구나 하면서 쉽게 넘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특히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록된 본문도 있거든요. 여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요 정도의 기록이 있지만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겪은 애로사항을 이렇게 생활의 궁핍함, 이 정도의 것을 지금은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겪은 고난들이 열거되어 있잖아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리고 바울이 겪은 그 고난 중에 이것만 해도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꼬박 하루를 깊은 바다에 떠 있었어요, 바울이. 사람도 없고 인기척도 없고 불빛도 없고 꼬박 하루를 그 한 주야를 그렇게 깊은 바다에 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러다 나 여기 바다에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차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본문에 비해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은 아 그렇구나, 궁핍함도 겪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그걸 확신하냐면 제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이 궁핍함이라는 게 절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걸 체감하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강선한 교회도 지금 말하자면 후원받는 입장이잖아요. 지금은 만일 후원자들 중에 몇 사람이 형편이 안 좋아져서 또 후원하는 한 4교회 정도 후원하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형편이 안 좋아져서 제게 연락을 해가지고 다음해부터는 저희가 후원을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면 제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지. 예수님은 낮은 마구간에서까지 태어나셨는데 이러면서 내가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도움의 사람들이 귀하지만 절대적인 대상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붙여주신 사랑의 손길도 귀하지만 절대적인 능력자는 바로 주님 자체라는 고백인 거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방치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구원까지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방치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앞에 에베소서와 그 뒤에 골로새서와 함께 여러분 아시죠?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고백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만 해당할까 했을 때 어쩌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옥에 갇힌 것도 비천에 처한 그런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전도를 하던 사람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온 세계를 누비면서 전도하던 사람이 이제 전도를 마음껏 못하고 옥에 갇히게 되면 전도가 막혔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이제 더 이상 나는 전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라면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바울은 하지만 옥에 있을 때도 동료 죄수들, 간수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비천함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거는 쓸데없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도 어떤 비천함 아니면 반대로 풍부함,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이 평일에 드리는 수요 예배, 늘 가족끼리 적은 수로 모여서 드리는 이 수요 예배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비천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늘 이렇게 단촐하게 이렇게 가족끼리만 모여서 드리는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감사하게도 그런 생각에 제가 별로 지배당한 적은 없었어요. 기억에. 그냥 우리는 몇 명이 모이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드렸지 언제까지 이렇게 수요 예배가 가족 몇 사람하고만 이렇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면에 작년까지 3번 해마다 9월이나 10월에 했었는데요. 작년까지 3번 사랑의 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 사랑의 교회 예배실이 꽤 크지만 꽤 큰데도 불구하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매해마다 꽉 찼어요. 작년에도 약 7,000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석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 당연히
7천 명이 꽉 차 있으니까 예배 때 찬송 소리도 우렁차고 웅장하고 악기, 그 악단도 그냥 여러 가지 각종 악기들로 연주도 빵빵하고 은혜가 그야말로 넘치는 예배였죠. 하지만 이거보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제 마음속엔 감사하게도 우리가 여기 강선하는 교회 예배실에서 드리는 예배나 그런 대외적인 행상 때 엄청나게 수천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제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예배실에서 예배 드렸을 때나 지금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강선하는 교회 예배실에서 수요 예배 드리는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 마음은 별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예배 중에도 비천함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풍부함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만 이런 예배든 저런 예배든 받으시는 대상은 똑같은 하나님이고 나는 똑같은 예배자인데 그런 환경의 차이를 우리가 굳이 느낄 필요는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자족은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족은 무사안일주의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뇌성마비 환자인 송명희 시인은 그 뇌성마비가 된 사유를 보니까 억울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면 참 그 의사 고발하고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그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장애를 갖게 됐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해요. 근데 그 송명희 시인이 어떤 한 시를 써서 지인에게 줬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시 내용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 욕심이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어져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자족이 있는가? 여기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이 정도도 충분하고 정말 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족이 내게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하는 시적인 내용이었어요. 자족이 있으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 생활도 큰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슈퍼맨이다 할 때 그것은 자족을 의미합니다. 영화 속의 슈퍼맨처럼 안 되는 환경을 되게 하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든 적응할 수 있고 처할 줄 아는 그런 자족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잉태하시고 그것도 태어난 장소가 변변한 숙소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자인 거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슈퍼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재개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늘 능력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